옆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시고 또 몇 주간 사주일 또 기도하면서 은혜로 맞이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오늘은 나를 놀라게 할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개인의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져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오만닷컴에서 나온 그 뉴스를 보게 되면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개인의 신앙의 취향만 고집한 나머지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성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 또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회복하는 것이 과연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가는 요즘 성도들의 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싸움을 하고 있고 목사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갑니다. 자기 혼자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는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딪히는 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부딪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독선적인 모습을 쌓을 수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다 같이 하나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에 대한 소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귀중히 여기되지 않을 적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받아야지만이 교회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아멘.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요? 진짜 받았나요? 성령을 받은 것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각오를 가지면서 야, 이제는 결단할 거야. 여러분 근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왜 오래가지 못하느냐 보면 많은 성도들이나 또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발동시키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면서 목회자이긴 하지만은 순간에 어떤 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그 상황, 감정적인 어떤 그 분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보니까는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 그 문제를 해결했어 하고 지나가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시지만
계속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계속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힘들어, 나 그만둘래, 이런 소리도 하던 사람들만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원인과 동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동기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다루겠지만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성벽 재건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봤을 적에 그 사람이 굳이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은 모든 신하가 되었든 어떠한 절차가 있든 간에 왕에게 처음 나올 적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결국은 술 맡은 관원 자리에 앉아있는 느헤미야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음식도 들여올 수가 있고 포도주도 올릴 수가 있고 왕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클래스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뛰쳐나와가지고 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 이유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쉽게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내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는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현실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대통령을 욕해서 될 문제냐?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목사를 욕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공되고 더 보장된 자기의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갖다가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남한테 자존심 상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특심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더니만은 전부 다 황폐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여러분 밤에 홀로 나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돌면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같이 온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돌아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왜 돌아다녔겠느냐? 두 가지예요. 현실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있어야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왜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지경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적에 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과 그 성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피폐한 상황을 볼 적에 실질적으로 왜 위협이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두루 보고 살펴본 다음에 거기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갈 어떤 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무턱대고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애절한 마음이 있을 적에만이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일을 분담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적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분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배 회복에 대한 바른 방향과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다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 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양문에는 여러분 그 문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세운다는 그 단순한 도시 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적에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다음 주 처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피의 언약이 남겨져 있는 결정체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 언약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성문 곁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로 인해 가지고 은혜 강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만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결국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 지성소가 되고 법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결국 내가 너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고 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은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건하는데 올바르게 갈 거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 이 성경 읽다가 제일 많이 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름만이 나왔을 때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때의 이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무분별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은 쓰여지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룹이 대제사장과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벽을 채권하는 일에 있어서의 거룩한 마음을 가질 적에 이것이 만약에 마음이 분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양문을 세우고 거룩히 중수했을 적에 뒤에 보게 되면 어문으로부터 해가지고 분문해가지고 해서는 많은 문들이 구역에 따라 가지고서는 순서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시작을 누가 잘해야 되느냐? 대제사장들. 시작을 누가 잘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의 동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또 성도들 모두가 그곳의 거룩함에 이 계보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먼저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양문은 여러분 성전과 제일 가까이 있는 문입니다. 성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또 여기서 지어진 것이 뭐 순수에서 벗어나서 그냥 뭐 마음대로 쓰여진 것 같지만은 가장 제일 먼저 세우는 건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문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예배 회복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 재건의 첫 시작을 갖다가 성전의 예배 회복을 먼저 대제사장들과 느헤미야가 제일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중에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밤에 첫날 밤에 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동료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격려와 힘이 됐겠죠. 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내버려두고 인간의 법을 따라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 여긴 네가 하고 여긴 네가 하고 저건 네가 해라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누차 우리 성남대에 사람들 많이 좀 올라오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성을 가질 거예요. 뭐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는가, 또 더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은 목사가 말씀을 전했을 적에 자발적인 것을 일으키는 건 자신의 신앙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가대 하기 싫은데 성가대 해봐요. 하면서도 짜증낼 거면 성가대 하는 게 나아야 안 하는 게 나아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즐겁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 일이 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거두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렇게 복리 후생에 많은 그 CEO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을 할 적에 이 정도 해주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서울에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요, 회사에 있잖아요.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점심 식사를 주는데 양식 한식별로 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페는 아주 뭐 기본적인 것이고 피트니스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또는 자기 업무 시간에 또 아침에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 다 끝났고 보고가 됐다면은 3시가 되더라도 퇴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어가지고 하기 싫은 것보다는 아주 조그만 시간이라도 내가 즐거우면 뭐예요?
능률이 터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쟁취하고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헌신할 적에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헌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서부터 흩어진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로 묻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채권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에는 항상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해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누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벗개를 제일 어깨에 메고 닿았을 적에 요단강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올 적에도 누가? 제사장이 맨 마지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일 맨 처음에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된 모습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와 또 삶의 모범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아요. 그 중에 제일 누가 도전을 받느냐? 자녀들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개인들의 삶의 방향과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모습을 가지고 가져다 보니까 근데 이 즉흥적이고 상처투성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발적이고 자극적이고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건 결국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목사님만 지고 가야 될 모범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무너진다고 해도 다 손을 띈다고 해도 나 자신부터 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범적인 내 생각과 길, 이 마음이 방향이 바르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 살리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겠느냐?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관계도 그렇지만은 신앙도 처음부터 시작이 같으면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신앙 회복을 포기하게 될까? 뭐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느헤미야 뒤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기원했던 오늘 나오는 그 엘리야십, 그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였죠. 이 사람이 오늘 앞에는 이름이 첫 번째로 나와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성벽이 재건이 되고 중수가 된 이후에 봉헌할 적에 봉헌식 이름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시작은 같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를 도와서 성벽을 채건했는데 왜 이 엘리야십이 결국은 본연의 마음에 떠나가지고 신앙 회복이 온전히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신앙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십이 행한 일이 아주 두 가지가 아주 잘못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뜰에 방을 내주었어요. 누가요? 엘리야십이. 그리고 그의 손자
엘리야십의 손자하고, 엘리야십이 손자가 되면 그건 제사장 계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손자하고 그 원수가 되어 되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대적자인 산발랏과 인척관계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들어와 봐요. 그 집의 제사장이 남편이고 그 교회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목사와 중직자들입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주변에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타협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양문을 먼저 세웠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순수성, 진실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성벽 봉헌식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방향, 신앙의 어떤 바른 방향의 목적을 세워줄 적에 내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변질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병인데 그 병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악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는 결국 처음에 무릇 지킬 만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살아보면서, 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렵다. 근데 어떻게든 이 마음을 한번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거기서 뭐예요?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이런 이야기들을 잘 쓰죠.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를 하는데 그의 귀족들은 그 일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말이 앞서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충성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벽 재건을 다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회 일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지만은 100% 완성되어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 없어요.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뭐 좋게 나왔느냐 나쁘게 나왔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자기네들 이름이 이제 쓰여지지 않았죠. 왜?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이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본연의 임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 일을 내가 묵묵히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느냐,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나한테 칭송하지 않더라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왜 드고아의 귀족들이 외면했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이 5절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니까 직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귀족들은 그들 주인의 일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몫이 아니라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을 직역을 하니까 목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목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이 존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목에 제압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넘어졌는데 우리 시대의 전쟁들처럼 와가지고서는 장수가 그 목을 짓밟았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내가 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면은 잘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적에 목을 어떻게 했다? 곧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곧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와 귀족들이 나올 적에 그들 주인의 일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있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벼와 사람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드고와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 목을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인정하기 싫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 그대로 귀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귀족은 편하잖아요. 일단 누군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되었는데 굳이 이걸 버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사적인 이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디베이트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세계에서도 보면 정치 이렇게 탁상공론하고 논리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 것을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것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속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충성을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하는 걸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열심을 누구를 위한 내가 목회 열심이냐. 성도들의 그 상황을 맞추고 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공급하는 거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냐? 주인이 원하는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이 중요한 CEO다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같이 듣고 으쌰으쌰 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충성이 너무 충성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집은요. 제가 중국집을 잘 하니까 중국집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양파 까는 거예요. 양파 까는 이유가 뭐냐? 짜장면 할 적에 양파 들어가고 모든 중국 음식에는 양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를 깎는 거예요. 진짜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양파 까면 눈물이 흘리잖아요. 눈물 흘리는데 야, 이 사람이 더 충성해보겠다고 내일 거, 내일 모레 거, 일주일 거, 한 달 거까지 다 까놨다고 생각해봐요. 열심은 했는데 주인은 원하지 않는 열심을 한 거예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충성을 한 거예요. 오늘 것에 맞는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것에 필요한 양파만 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앞서가지고서는 내년 것까지 깎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창고에 양파만 뭐예요? 가득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다 물러 터져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른 충성을 해야 된다. 바른 충성. 목사도 바른 충성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맨날 끌고 들어가서 제가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장로님들도 충성해야 되고 그죠? 성도들도 충성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이혼해버리면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니 말을 잘 못 알아듣나 봐요. 내가 살면서 내 남편하고 한 번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손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내가 손 들라고 했는데 왜 안 듣고 그냥 다 했죠 뭐. 다 들어요 다. 그럼 그때마다 다 이혼할 거예요? 근데 아까 또 기분이 좀 나빴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한 이틀 3일 지나가니까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쫄래쫄래 가가지고서 우리 이혼 파기하자. 다시 도장 갖고 와 찍어 찢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목사와 성도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충성을 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드고아의 귀족들의 모습은 여러분 사기가 꺾일 만한 겁니다. 왜? 아니 지금 제사장들도 열심히 일을 해줘가지고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당신네들은 높은 위치에 있고 계열이 있다고 밑에 사람 깔보고 또 여기에 동참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때문에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것 때문에 저런 거고 이것 때문에 저런 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 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 엉뚱한 충성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낙심하고 있느냐 아니면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 살다 보면은 뭐 낙심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걸 낙심을 쏟아내가지고선 은혜를 까먹을 거냐 아니면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 이걸 감사하면서 지금 여러분 뭐 병적으로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죠? 근데 병 앞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좀 몰라준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면서 너가 살기를 원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적에 거기서 가정 회복도 이루어지고 교회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서로의 몫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8절과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도 나오고 또 이 12절에 가면 할로 헤스의 아들 살륜과 그의 딸들이 중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성벽 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 구역을 나누었지만 자기 몫을 다했다는 거예요. 금장색 가진 사람의 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 뭐 여인이 되었든 자기의 주어진 분깃이 무엇이나 할지라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구역에 맞추어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몫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갖다가 잘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힘을요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힘이 그 사람에게만 실리면 그것은 여러분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권력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 설교하면서도 고민하면서 지금 제가 자꾸 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상심이 되느냐 했더니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가슴이 아픈데 감리교 감독 회장의 1년 연봉이 얼마냐 이게 나왔어요. 그게 부천의 성은교회 허은배 목사님 그분도 이제 뭐 감독회장 나오실 분이고 또 제가 모셨던 분도 감독회장 나오시려고 했던 그분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게 사실이에요. 뭐 교회를 팔아서 감독
저 뭡니까 감리교 본부를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 하고 뭐 근데 감리교 게시판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 참 많습니다. 자기도 감독회장 나올 거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쓰느냐, 뭐 선거제 그런 거 다 떠나서 1년치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문제 낸 사람만 알죠, 그죠? 난 장로님들이 기절할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응? 1년치 연봉이 본봉만 따지는데 1억 9천이에요. 뭐 그 정도 갖고 놀래요. 거기다가 뭐 활동비부터 해서 뭐 이렇게 다 집어넣으니까 3억 9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가 글을 썼죠.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너무나도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나 삶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생각한 게 벌써 뭔지 아십니까? 야, 3억 9천 원에서 거기서 11조 떠갖고 우리 교회 주면은 우리 1년에 이 10개월 월세 값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썼더니 어떤 성도, 전 잘 몰라요, SNS니까 왜 목사님들 욕을 하느냐, 저주받으려고 하느냐 저한테 썼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는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누군가는 교회가, 목사가 자기들의 몫의 분깃을 넘어서 하는 건 그건 주제 넘는 거다. 주제 넘는 거다. 이건 저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자녀들한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부모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충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목들대로만 감당을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니까 야, 감독회장 돈 많이 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주어진 직분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아내는 아내들대로 열심히 살고, 저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도 열심히 살고, 저도 남편이고 또 자식도 되고 아버지도 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생각이네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뭐예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하반기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지금부터 또 초반부터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 몫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몫을 다할 적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몫을 잘 감당하는 거다. 그죠? 이기적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걱정을 하나님한테 아뢰기보다는 근심하게 되고, 문제를 맡기는 대신 필사적으로 문제를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을 먼저 의지하면서 의지할 때까지 의지하다가 나중에 가서 무너졌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붙들고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걱정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붙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 회복하고 묵묵하게 충성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적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걸 마음에 꼭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에